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태까지 이제 우리 히브리서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9절을 한번 잠깐 복습을 하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이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고요. 그래서 4장 12절 13절 오늘 나누는 9절이 이제 1장부터 4장 11절까지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거는 뭐 학자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내린 생각한 것이고, 또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5장 1절부터 10장 39절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오늘 나눈 또 다음 주에 나눌 부분들이 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연결되는 고리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내용이 5장 1절부터 10장 39절에 설명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의 핵심 주제는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물론 앞에서 이미 한 번씩 언급이 됐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구조의 특징이요, 이게 꼭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나 개념이나 신학 사상이 앞에 미리 언급이 되고 나중에 그게 설명이 되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적으로 아주 탄탄합니다. 굉장히 내용적으로 이게 탄탄해가지고 학자에 따라서 이 히브리서 구조를 나누는 방식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정교하고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언어나 그 신학 사상이 그래서 학자마다 다 이렇게 이게 분해하는 방법, 이 구조를 나누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세 부분 나눴는데, 자, 그래서 11장부터는 13장까지는 이제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 그래서 설교로 이게 이제 하나의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설교 첫 번째 요지는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1장부터 4장 13절까지 설명한 것이고, 설교의 두 번째 요지는 4장 14절부터 10장 39절에 이제 대제사장 예수, 또 이제 13장 11장부터는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영웅.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 등 속에서 역사적인 권면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3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주는 실제적인 권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4장 12절, 13절, 또 14절, 15절, 16절까지 원래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시간이 많이 또 될 것 같아서 그냥 14절에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구절만 같이 살펴봅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11절, 12절을 다루었지만 그때 이게 끝에 있는 결론의 부분이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내용만 말씀드리고 지나가서 오늘 다시 11절부터 12절 살펴봅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아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로고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로고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를 예수님하고 이렇게 딱 비유한 그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쓴 글. 그래서 요한 사도의 사도가 쓴 글에서는 말씀을 로고스를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서는 내용상 보면 이 로고스가 예수님이라기보다는, 물론 예수님이라고 해석해도 뭐 상관없지만 문맥상 예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냥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더 그게 옳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계시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칼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날칼.
여기서 말하는 칼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마카이라, 마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 칼은 짧은 칼입니다. 단도입니다. 단도. 그래서 병사들이 쓰는 칼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가 헬라 말로 구약 성경에서 번역이 되면서 이제 뭐 어떤 칼이든지 저 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뭐 그래도 굳이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칼은 아주 짧은 칼. 그래서 그 칼이라는 것은 어떤 칼일 수가 있습니까? 의사가 쓰는 칼도 이제 저 단어로 표현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 칼이라는 그 용도가 구약에서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먼저 제가 떠오르는 그 칼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들고 있었던 칼입니다. 창세기 22장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삭을 돌제단 위에 묶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때 들었던 칼이 이제 헬라 말로 저 단어로 쓰였다 그래요. 똑같은 단어로. 그래서 또 이제 그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돌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해라. 지난 40년 동안 옮겨 다니면서 할례 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니까 돌칼로 할례를 줘라 할 때도 저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칼이라는 그 칼은 어떤 칼이냐? 어떻게 보면 이제 희생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양의 목을 따는 그런 칼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된다. 아브라함의 제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그 할례 때에 쓰라고 명령했던 칼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양날 칼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이제 양을 잡는 제사장이 쓰는 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양날칼 같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카로운 칼을,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쓰느냐, 이 칼이라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칼이 어머니의 손에 있으면 아주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칼이 됩니다. 가족을 영양 있게 먹여 살리는 칼이 되지만, 칼이 병사의 손에 있으면 나라를 구하는 칼이 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는 칼이 되고, 칼이 의사의 손에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됩니다. 그런데 칼이 어린아이의 손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칼이 사람을 해하는 칼, 자기 자신을 해할 수 있는 칼이 되죠. 특히 또 칼이 나쁜 사람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같은 칼인데도 불구하고 칼이 이렇게 좋게 또는 나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양날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이게 살리는 양날 칼이 되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캐톨릭이, 켈빈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날칼로 많은 형제 자매를 죽였습니다. 물론 칼빈이나 루터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이제 그냥 그 시대 상황 속에 눈이 멀어서 그 무지함 속에서 자기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나 쉽게 형제자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어야 되는데 죽이는 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정죄한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형제자매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누구를 우리가 이단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요한 2서 7절에 보면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또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 우리의 손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단이라면 교제하지 않으면 돼요.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성경 해석상의 차이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뭐 죽이진 않지만 이단으로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부인하지 않는다면 단지 성경 해석상의 의견 차이라면 우리가 품던지 또 납득하기 힘들다면 그냥 교제하지 않으면 돼요. 교제를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 해석이 달라서 서로 다투는 것이지 성경 말씀이 달라서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내가 틀리고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심심하면 성경 주석책을 펼쳐놓고 읽는다. 성경 주석책들에는 웃음거리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제 주석책을 쓰잖아요. 설교를 하든지 자기 설교집을 모아두든지 해서 주석책을 만드는데 그 주석책에 나오는 그 성경 해석한 내용들을 보면 얼토당토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심심하면 그거 펴가지고 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살고 있는 천국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게 너무 다르니까 웃음이 나와서 심심할 때마다 주석책을 펴든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루터 자신이 이런 말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얼토당토 않는 성경 해석을 해놓고 천사들의 웃음거리를 준다고 하면서도 본인 자신이 많은 재침내 교도들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 자신만 옳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지 않는 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침례교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완전한 종교 자유를 선포한 이유는 이들이 유럽 땅에 살면서 캐톨릭에 핍박받아서 거기서 도망치면 또 루터한테 핍박받고 또 도망치면 칼빈한테 핍박받고 또 도망치면 영국에 가면 성공에게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떠돌아다녀요. 유럽 땅을 핍박이 없는 것을 통해서. 근데 어디를 가도 핍박을 받습니다. 영국에 가면 성공에게 핍박을 받고 독일에 오면 루터에게 핍박을 받고 스위스나 또 네덜란드에 가면 칼빈의 후예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탈리아에 내려오면 교황에게 핍박받고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아메리카로 온 것입니다. 신대륙으로 와서 우리는 절대로 누가 뭐를 믿든 간에 핍박하지 말자. 그 사람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던 캐톨릭이든 루터교든 뭐 장로교든 자기 믿음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것이 정상이지 우리에게는 그 사람의 양심을 그 사람의 믿음을 핍박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믿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라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고 힘이 있는 이 양락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내고 밝혀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12절에서 우리 다시 돌아가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는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서 의사들이 칼 대신 레이저로 수술합니다. 옛날에는 칼로 잘랐어요, 살을. 근데 요새는 레이저로 자릅니다. 레이저가 더 정확하고 이게 더 강력하기 때문에 레이저로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레이저로 수술한다고 해도 레이저가 우리 영과 혼을 분리하지 못하죠. 그죠? 물론 육신은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나누지 못합니다. 갈라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의 경계선을 밝혀내요. 갈라냅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갈라냅니다. 내 육신과 골수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찾아냅니다. 갈라내가지고.
우리의 영은 혼보다 깊숙한 곳에 있는데 그 영까지 들어가서 갈라내고 밝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혼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혼이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영은 어떻게 보면 내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과 혼의 경계를 의식과 무의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이 경계를 갈라놓는 것이, 그리고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브루스 립턴이라는 유전학 과학자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가 쓴 당신의 세포의 지혜라는 책에서 생각은 뇌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그거예요. 생각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뇌가 생각을 한다라고 믿고 있지만, 뇌가 우리 몸을 다 컨트롤한다고 믿고 있지만, 생각은 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세포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뇌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있고요, 세포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데 세포도 생각한다고 주장을 해요. 독립적으로. 그러면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 사람이 주장이 뭐냐, 세포를 딱 떼어내가지고, 실험실 세포만 하나 떼어내가지고 그 세포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세포가 주변 환경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좋게 반응하고 나쁘면 그것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포가 주변 환경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거기에 좋게 반응을 해서 성장을 한다 그래요. 일정한 단계까지. DNA가 없어도. 그러나 DNA가 꼭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때는 죽어버린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DNA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DNA가 필요 없은 상황이면 그 상황에 맞게 세포가 반응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한다 그럽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그냥 죽어버린대요. 나름대로 방어는 하지만.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세포가 환경에 반응한다는 것은 세포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포가 생각한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집에 가든지 어디에 갔는데 머리가 쭈뼛하고 서요. 네? 그런 경험이 있죠? 머리가 그냥 쭈뼛해져요. 또 같은 장소인데 어떤 때 오면 같은 장소인데 머리가 쭈뼛해요. 또 어떤 때는 어디를 갔는데 막 심장이 두근거려요. 쿵쾅쿵쾅 뛰어요. 이게 긍정적으로 뛸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너무나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뛸 수도 있지만 어떤 데 장소에 갔는데 좀 갑자기 이 두려움이 몰려오면 심장이 막 뛸 수 있잖아요. 그 왜 뛰냐?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이 심장이 그 환경을 감지해서 벌써 알아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무의식은 1초에 400만 가지의 정보를 처리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심장이 막 뛴다는 것은 벌써 그것을 감지하고 우리 사람의 몸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준비해라. 뭔가 일어날 수 있다. 도망칠 준비를 해라. 반응을 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쭈뼛 서는 것도 벌써 머리의 세포들이 그걸 감지하고 우리 몸에 알린다는 거예요. 준비해라. 뭔가 일어날 수 있다. 마음의 대비를 하고 도망치든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 대비를 해라. 그게 주장입니다. 이분의 주장. 그래서 세포가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 있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 몸 안에 세포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세포가 50조 개가 있더라고요. 50조 개. 50조 개. 그래서 세포가 사람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세포 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큰 사람은 몸이 크니까 세포 수가 많습니다. 세포가 큰 게 아니라 세포 수가 많아요. 몸이 작으면 세포 수가 작은 겁니다. 근데 평균 50조에서 많으면 100조까지 있다 그래요. 그러면 50조의 세포가 각각 독립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오장육부 안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세포마다 파고들어서 그 안에 감추어진 육신의 정욕을 찾아냅니다.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영을 뚫고 들어와서 내 영에 들어있는 내 의도를 밝혀내세요. 이게 선한 의도인지 악한 의도인지를 나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내 몸 안에 감추어진 생각, 동기, 태도, 그리고 의도,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지 다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13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을 좀 달리해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부정적으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다. 또 그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그가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 뼛속과 내 혼과 내 영과 내 골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세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자, 단지 그냥 내 육신의 활동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생각도 알고 계신다고 말을 해요.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늘에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인공위성 쌓아올린 개 숫자가 2,000개라고 그래요. 2,000개.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00개의 인공위성이 지금 저 하늘 스페이스 우주 공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낮은 것은 250km에서 2,000km. 이건 적어도 세럴라이트라고 그래요. 인공위성. 또 중간쯤에 있는 것은 2,000km부터 3,000km부터 36,000km까지 거기서 떠돌아다녀요. 그리고 더 높이 있는 거는 36,000km 이상에서 우주에서 고정돼서 떠 있습니다. 그냥 한 곳을 딱 집중해가지고 떠 있어요. 그런 것들이 2,000개가 있어요. 2,000개. 대부분이 물론 군사위성이고 또 통신위성인데, 여러분, 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 인공위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글. 그래서 구글 지도나 이런 것들 제공하고 그러는데,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딱 찍으면 여러분 자동차 번호가 나옵니다.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차고 다니는 자동차 번호판을 200km 이상의 인공위성이 읽을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거는 민간용 상업위성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용 위성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손금도 읽을 수 있습니다. 군사용 위성은. 여러분이 손바닥 이렇게 펴고 있으면 손금을 읽을 수 있어요. 엄청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도 지금 이런 능력이에요. 저 36,000고도 위에서 또는 2,000km 위에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손금을 판독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판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천국에 계시지만 다시 뭐라 그래요?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나의 행실도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알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인간은 겉모양은 알 수 있어요. 손금이 어떻다, 얼굴이 어떻다, 번호판이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 속마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멀리 천국에 계시는데 내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데 내가 하려는 말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재까지 나온 과학의 근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뇌파가 있습니다. 뇌파. 생각을 하면 뇌파가 나와요. 머리에서. 뇌파가 나와서 그 뇌파가 사람의 생각할 때, 사람이 움직일 때, 활동할 때 막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그 뇌파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조종하는 기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가령 팔이 없는 사람들, 수족을 요새 이제 그 의수를 만드는데, 의수를 만들어 달고 이것을 옛날에는 전기 신호 같은 걸로 조종했는데 지금은 뇌파로 조종한다 그래요.
손 펴줘라 그러면 손이 펴져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면 컴퓨터가 켜져요. 생각하면 글씨가 써집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말을 안 해도 타이프가 막 쳐져요. 왜냐하면 뇌파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대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뇌파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내 말씀 듣고 있지만 그럼 생각하면서 뇌파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뇌파를 잡아가지고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은사가 있죠. 그것도 물론 은사라고 그냥 종교적인 현상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 아주 쉽습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뇌파를 읽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뇌파가 막 나오면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런 성령의 은사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은사도 있고, 또 점쟁이들은 뭘 잘 맞춰요? 과거 일을 맞춥니다. 그거 어떻게 맞춰요? 뭐 이거 제 설명이에요, 이것도. 과거 일, 우리 다 주파수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 어떤 주파수가 남아 있을 거예요. 물질은 한번 생성되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했구나. 그 사람의 행적이 주파수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특정 주파수가 있고 그 사람의 모든 주파수가 그냥 담겨 있는 거예요. 공간 속에 딱 흩어져 있는데 그 주파수를 찾아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미래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이름만 주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요. 한 번도 안 만났는데, 한 번도 못 만났는데 그 사람 이름 딱 대주면 아, 그 사람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딱 나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주파수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멀리서.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 우리 인간 속에 담아놓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에 근거해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멀리 계시지만 내 생각을 아세요. 멀리 계시지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어쨌든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이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서 있다. 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벌거숭이로 서 있다. 옆에 있는 사람 벌거숭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딱 서 있다. 혼자. 그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생각을 읽고 내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쪼개서 갈라내서 아시는 분 앞에 내가 벌거숭이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침에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임바레스하다, 부끄럽다, 뭐 당황스럽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는 하겠죠. 그러나 절망감일 거예요. 절망감, 무기력함. 상대방이 하나님이 다 내 생각을 알고 있고 내 행적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변명하겠어요? 내가 변명하려면 이미 그 말도 알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벌거벗은 모습.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가시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기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겨진 채로 하나님이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도 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의 앞에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여기서 드러낸다는 말은요, 우리 입으로 말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설명. 뭐 이미 벌거벗었는데 뭘 또 드러내요? 다 드러나 있는데 내 속을 말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고 싶은 말 또는 심지어 변명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앞에 1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 그것도 로고스지만 여기에 나오는 말씀도 로고스입니다. 특이하게도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주제가 사도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죠. 또는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주제가. 근데 이 부분이 말씀이라는 단어로 끝나요. 말씀. 중요한 건 근데 그건 내 말입니다. 내 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야 될 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벌거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회개 말을 해야죠. 회개의 말. 회개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그 악한 생각들, 의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먼저 말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숨어요. 나무 밑으로.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나오지 않다가 결국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무엇을 했는지 몰라서 아담을 찾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나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어떤 말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저 여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도 문제입니다. 나는 저 여자를 달란 적이 없습니다. 핑계를 딱 대버리고 여자를 핑계대고 하나님을 핑계댑니다. 그 자신을 싹 빠져버려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어쩌면 아담과 같은 모습입니다. 내 능력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벗어버리기 원하세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구차한 변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을 핑계대지 않는다면 내 책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드러나 있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이 트라케리조라는 말입니다. 목을 조르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단어는요. 레슬링이 쓰는 말입니다. 레슬링 선수가 상대편의 목을 조르는 것을 여기서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목을 조르다. 트라케리조. 그러니까 우리가 벌거벗겨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 조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내 생각 다 알죠? 내 육신도 누르고 있는 거지, 목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절박한, 이 무기력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나온 양날칼, 12절에 보면 양날칼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칼과 같다. 근데 그 칼이 무슨 칼이라고 했어요? 무슨 칼? 제사장이 양을 잡을 때 쓰는 칼이라는 거죠.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목을 누릅니다. 왜요? 목을 따야 되니까. 그래서 피를 뺍니다. 거꾸로 해가지고. 목을 꽉 누르고 목에 있는 심줄을, 목에 있는 핏줄을 딱 끊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요. 그래서 이제 피가 다 빠지면 제물로 바쳐요. 죽은 제물로.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벌거숭이로 늘어나가지고 하나님 목을 꼭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칼로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 내 영과 혼과 골수에 마음에 박혀있는 악한 죄들을 발라내시려고. 그런데 다행히도 죽이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산제물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자백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3절이 파트 1의 끝이지만 이것이 또 고리처럼 연결이 돼요. 14절, 15절, 16절이.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으로 끝나지 않고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개역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번역에는 어쩐 일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헬라어 원문 성경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쩐 일인지 세번역엔 집어넣었어요. 아마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자른 것 같아요. 그러나라는 게 뭐예요? 앞에 서 있던 모든 절망감,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몸으로 목이 눌려가지고 말씀의 칼이 나를 겨누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호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막 하며 어쨌든 정신없어서 막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옆에 서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저래서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키자.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굳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죠. 잡을지어다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굳게 지킵시다라는 것도 물론 그 뜻이 있지만 굳게 잡을지어다라는 말 자체에 행동을 딱 잡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저게 더 좋은데, 자, 여러분 신앙 고백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잡는다는 말은 누굴 잡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단 말이에요. 자, 내가 그 벌거숭이로 누워 있을 때에 내 손은 누굴 잡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여기서 위대한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 위대한 제사장 그러면 그냥 단지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표현이 또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표현도 쓰고 구약 성경에서는 또는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써요. 그러면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 저 말은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신 분이라는 뜻이 바로 위대한 대제사장이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나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내가 누워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요, 예수님이 도망가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나를 도망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른 걸 잡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은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붙잡기 위해서 누구를 놓았어요? 하나님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놓을 수 있는데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놓아 보내서는 안 된다고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끝내고 제가 좀 아쉬웠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12절, 13절을 설명을 더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그래서 그냥 수박 겉핥기로 지나갔는데, 그러면서 한 주간 설교 끝나고 바로 식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12절, 13절 생각하면서 야, 저거저런 꼭 야곱이 생각나겠는데, 야곱이. 왜냐하면 그 드러나라는 말이 목을 조르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씨름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뭐 했습니까?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하죠. 그죠?
밤새 씨름합니다. 얼마나 씨름 열심히 했던지 새벽경에 올라가서 천사가 올라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올라가셔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붙잡아요. 못 올라가게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못해 그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그래라. 너 나 싸웠으니까 넌 천사하고 싸웠다. 하나님하고 싸웠다. 그리고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이 엉치뼈입니다. 엉치뼈. 엉치뼈를 골절시켜버려요. 딱 쳐가지고. 이 환도뼈는요, 사람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붙어있는 뼈입니다. 엉덩이, 허벅지 근육. 사람의 힘이 나오는 곳이에요. 환도뼈가 골절이 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야곱이 쩔뚝거리죠. 더 이상 자기의 뜻을 못 산다는 소리예요. 그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누구든지 씨름하며 살았는데, 자기 형하고도 씨름하고 뱃속에서 씨름해서 벌써 형하고 졌죠. 그 분 때문에 평생 씨름하고 싸운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형한테 져가지고 장자권을 뺏긴 게 그게 평생 한이 돼서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씨름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는 바람에 쩔룩거리고 살아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뜻대로 세상은 못 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환도뼈를 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야곱처럼.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 그 정도는 아니죠. 훨씬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영혼과 골수를 갈라놓으려고 하세요. 내가 환도뼈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과 골수를 갈라놓으시고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를 갈라놓으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춰있는 내 생각, 내 뜻, 내 육신의 정욕을 갈라주셔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